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과 화목하십니까? 또 형제, 자매랑도 잘 지내고 계세요? 떨어지신 분들은 연락을 잘 하고 지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는요, 이 말 그대로 큰 배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 할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어요? 저 가보셨군요. 너무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 크기의 배를요, 이 노아와 그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지은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지었다는 거는요,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죠. 한 사람,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두 사람, 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 중에 하나는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방주를 지은 거죠. 여러분, 더 대단한 건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정도 크기의 방주를 지었다는 건요,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방주를 지은 겁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기 때문에 지은 거죠. 여러분,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지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가 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뚜렷이 하나도 보여진 게 없어요. 그냥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방주를 지어간 거죠. 아빠, 내가 이걸 왜 지어야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에라이, 그냥 나도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이 방주를 지어 나간 거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 갖지 아니하고, 그냥 나아갈 바인 줄 알고 이렇게 방주를 지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에 다 매달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말씀대로 누가 살아요? 오늘 말씀이 맞기는 해요. 이 말씀 적용할 수 있기는 합니까? 요즘은요,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이 세상을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무슨 꼰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방주를 왜 지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발전된 문명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노아만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결혼하고 세상 문화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소리를 들으며 또 어떤 말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세요? 어떤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방주를 짓기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 옆에 머물러라, 방주에 가까이 가라, 그냥 방주를 멀리서 지켜봐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 노아의 가정을 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방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높은 곳, 뭐 어떤 건물, 아니에요. 방주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이요? 안정된 연봉이요? 안정된 직장이요? 취집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 가정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예요. 예수님이나 커다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월드컵 경기장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어떤 크기의 방주로도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그 만든 큰 방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 옆에 머물러라, 방주로 가까이 가라, 방주를 멀리서 지켜보라.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냥 가까이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이리저리 오락가락 왔다 갔다 기웃기웃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냥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냥 가까이, 그냥 옆에서만,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주일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많은 가정들이요,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보는 대로 살아가죠. 돈 아니면 안 돼. 우리 시대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야. 인생 한 번뿐인데 즐겨야지. 많이 경험해보고 사람들 하는 거 다 해봐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방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더 볼까요?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항상 그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뀌어요?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요,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때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눈,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빗대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가정은요, 집, 물질, 풍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은요, 말씀 안에서,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까이 옆에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건짐받고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창세기 7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 노아의 가정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만 이렇게 특별히 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특권을 우리가 발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몇 년이나 지었을까요? 한 10년 지었을까요? 수십 년 지었을까요? 아니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갔어요. 온 식구와 온 가족, 온 가정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말이 120년이지 우리의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방주를 지어갔어요. 그 큰 방주를 지으니까 어땠겠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겠죠. 얼마나 그 무거운 그 방주 재료들을 들고 망치질을 하고 붙이고.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뿐만 아니죠. 사방에서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걸 왜 짓고 앉아있냐? 여러분들 말로 현타 오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멈추고 싶고 하지 않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고생을 다 해서 마침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방주를 만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무나도 힘들으셨겠죠. 여러분, 또 부모님이 차량, 식당 봉사, 전도, 교사, 여러 가지 은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방주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쓴 거죠. 또 여러분들 어때요? 이 그로이스 찬양팀 날마다 일찍 와서 연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또 각 교사로 아침부터 나와서 이 시간까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거 알아요. 아침부터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사역팀으로, 또 리더로, 브리더로, 마을지기로 열심으로 애쓰잖아요.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또 직장관계, 또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비아냥거림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손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방주를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였어요. 이등병 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만이 위로가 되고 교회만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때만큼 이 신앙생활이 뜨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네, 공감을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주일 예배는 당연히 가죠. 근데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 수요 예배 가기 전날부터 그날 아침까지는요, 내무실을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깔끔히 합니다. 그리고 이 선임들의 전투화를 반짝반짝 다 닦아놔요. 그리고 뭐 시키실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항상 교회를 가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방주를 만들어 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짬을 먹고
상병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가요. 그때부터. 왜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든 일이 없거든요. 평일에 일과 끝나면 주말에 누워서 TV 보면서 걸그룹 뮤직비디오 보면서 쉬고 싶지.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군인들이 그랬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수요예배를 병장까지 끝까지 갔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방주를 열심히 지어갔다가 세상에 나와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방주를 지었다가 어떻게 보면 짓다가 만 거죠. 들어가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던 이 120년간의 수고도요 여러 가지 스토리도요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었어. 우리 부모님이 이 방주 지었어. 야, 이제 임직됐고 이제 직분 얻었고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또 임원 됐고 리더 됐고 야, 힘들었다.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은 건 지은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요 그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 쓰레기를 주웠다고 봉사활동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음의 때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참 귀한 거죠. 여러분 또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하시죠?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고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금 25년 동안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굳건히 세워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신방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3년이에요. 이제 3년이 돼가지만 여러분은 이 어려서부터 이 추억이 있더라고요. 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요 과거부터 10년, 20년 그 수고와 헌신이 이 교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정말 귀한 거죠. 얼마나 정통성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루이스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과 피땀 그리고 자부심이 그냥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많은 시간 방주를 지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곳을 사역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직분은 권사님이고 직분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십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갈등이 있거나 집안의 위기가 있거나 가정의 위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요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더할 때가 많아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고 비하하고 분열하고 폭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앞에서 또 이성 앞에서 또 권력 앞에서 주체를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구나.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하셨구나. 여러분 방주는 만들었지만 이 방주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직분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직생활, 동호회 생활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큰 비가 내렸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방주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머물렀던 사람들, 지켜봤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 다 큰일 난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자들, 그냥 방주를 짓기만 한 자들, 들어가지 않은 자들 다 큰일 난 거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방주 안에서 사는 거죠. 웃음도 방주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기쁨도 화목도 방주 안에만 있는 거죠. 모든 게 방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슬퍼도 예수님 안에서, 또 위기가 와도 예수 안에서, 그럼 비가 오든 풍랑에서 뒤집어지든 뭐 방주가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거고요, 방주가 뜨면 함께 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방주 외에 모든 게 다 가라앉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외에는요 다 진멸되었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방주 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커다란 방주를요 이 노아의 가정이 온전히 지었을까요? 이 노아의 가정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고요 또 만들게 하셨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대홍수가 올 거다, 진멸될 거다, 다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했을까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방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들어간 후에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문을 닫은 줄 알았어요. 노아의 가족 중에 하나가 닫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에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잃는 자가 그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닫히기 전에는요 그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방주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문이 닫혀진 후에는요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닫으시기 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문이 닫혀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기 전에요 우리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그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기회 많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 닫혀지는 시간은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렸겠죠. 홍수가 온대더라, 비가 온대더라, 심판이 온대더라, 언젠간 저 방주문이 닫혀진다더라. 여러분, 다 나태했겠죠. 아니겠지, 뭐 언제 닫히겠어. 이렇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났는데 닫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올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기독교 TV 있죠.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 우리 알고리즘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들리고 있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전하여지죠.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설마 그러겠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저도 주어진 시간이 참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믿지 않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하여, 또 저와 저희 가정이요 날마다 이 할아버지께 복음을, 예수를 전했어요. 본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고집이 굉장히 세셨어요. 들으려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한 100세 정도는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드시고 갑작스럽게 투병을 하시게 되면서요 급격하게 쇠약해지셨어요. 원래 그 건장했던 몸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금방 의식도 잃으시고 말씀도 하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숨을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왔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에 의하면 그냥 눈만 깜빡깜빡 거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상도 준비도 하지 못한 때 그때 떠나가시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가 방주에 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족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해 한 해가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만큼 나이가 드신 거예요. 많이 늙으셨고 때로는 질병도 있으시고 때로는 아픔도 있으세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혹여라도 믿지 않으시는 가정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시더라도 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요, 부모님이 아니라 친지, 형제, 자매 누구라도 있다면 꼭 예수 안에 머물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닫혀지는 그날에는요, 생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저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는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은, 나는 방주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가정은 안전히 타 있는지 타 있지 않는지. 그때는 눈물 흘리며 슬퍼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방주 안에 모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행복함을, 화목함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 돈 얼만큼 드리셨어요? 선물 무엇 해주셨나요?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안마기가 최고입니까? 맛있는 거요? 효도 관광이요? 크루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요, 크루즈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고 부모님을 예수라는 방주 안에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백날 효도하고 선물하면 뭐합니까? 비 내리고 방주 닫히면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백날 사랑한다 말해놓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 생명 잃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집에 가서 방주 안에 태워드린다 이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선물도 해드리시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이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소로 옮겨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가게 할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방주 근처에서, 그냥 방주 가까이서 방주를 바라보며 기웃기웃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방주 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화목이고,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은 생명 얻은 가정입니까? 방주에 들어간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노아가 됐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노아가 돼야 돼요. 내가 방주로 이끌어야 돼요. 내가 방주를 지어가야 되고요, 내가 우리 가정 구원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돼요. 오늘 가정의 달에 할 이야기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부 모든 가정은요, 방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방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지키실 줄로 믿으며, 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